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겸손하게 겸허히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은 나아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였습니다. 블레셋과 승리하였고 암몬에게 대승을 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의 전투력이나 지도력이 우수했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요압과 우리아와 같은 좋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의 신뢰를 점점 얻게 되자 다윗은 안주하고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큰일 다음에 방심할 때에 꼭 사단은 틈을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심하고 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징이 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해서 눈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사람에게 이성으로 향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가장 신뢰했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되었고 그를 빼앗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책망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계획에 따라 선지자를 보낸 것이지요. 그때 다윗이 어떠한 자세로 책망을 수용했는가? 그리고 나단은 어떠한 마음으로 왕에게 책망을 했는가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책망할 때가 있고 책망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또 성경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아름다운 단어를 쓴다면 권징이라고 하죠. 잘못된 것은 징벌하고 좋은 것은 권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로 6절까지 보면 지혜롭게 책망하는 선지자 나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생활을 비유로 시작하죠. 어떤 성읍에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자기가 산 암양 새끼 하나. 양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양은 재산권에 들어간다고요. 목록에 들어가는 귀중한 동물입니다. 그 암양 새끼를 하나 사서 귀중하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같이 먹고 자고 마치 자기 딸처럼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 가정에 손님이 와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을 빼앗아 와서 잡아서 드렸습니다 라는 겁니다. 왕이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약한 사람이 있냐고.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말하는데 마땅히 그는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성경을 끌어들여서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답변을 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바로 이 사건이 왕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왕에게 대한 책망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다윗은 우범적으로 실수한 죄가 아니었고 고의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온 고범죄에 속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데 우리아를 최적진에 보내어서 죽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아를 죽일 때에 어떻게 죽였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우리아를 죽일 때에 전쟁터에 가장 적진에 보내어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라고 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칼을 들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지만 암몬과의 전투에서 최적진에 보내어서 우리아를 죽도록 한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처리해 갑니다.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도 책망할 때가 있고 책망받을 때 있는데 나단을 보면서 우리가 책망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윗처럼 책망받을 때에 겸손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받아들이면서 수용할 때에 겸손한 자세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지혜 저희들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가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고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주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아내까지 이 나라의 모든 나라의 여인들을 당신에게 주었거늘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보십시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에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동굴에서, 때로는 블레셋 진영까지 도망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8절 말씀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여호와께서 이것저것 다 주었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조목조목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서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9절과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에 이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보면 두 번이나 업신여겼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망각하고 무시하고 희미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의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이고 세상과 비교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고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을 때는 죄가 틈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서 희미해질 때에 죄가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할 때 그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아침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한번 기억하면서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업신여기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말씀을 소성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유혹이 틈타지 못하고 죄가 틈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다시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말씀이 싹트게 하옵소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을 보면서 책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이지만 1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너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내 아내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너라는 것입니다. 너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다윗 선지자의, 나단 선지자의 말씀은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때 나단이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책망은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낳은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이 죽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방 나라의 이 일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비방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유치고 회개할 때 용서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한데 왜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워주십니다. 그러나 책임을 질 줄 아는 성도,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그 눈물이 침상을 띄워서 온 방안이 침상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51편에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회개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을 내가 달게 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은 자식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하여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시름시름하더니 그만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죽기 전까지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라고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서 금식하다가 죽은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4절 25절 1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모든 것을 지워주셨다,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권징을 할 때가 있고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단에게서는 지혜를 배우고 다윗에게서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꼭 용서해 주시는데 그 책임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자신이 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입은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한 주간을 마감하시고 다시 거룩한 성일로 한 주간을 출발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며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할 때에 다시 한번 지혜를 가지고 책망하라는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과 책망을 겸허하게 받는 수용의 자세를 다시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하시지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걸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수차례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돌리시며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조목조목 헤아릴 때마다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창조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켄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성도의 마음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